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나오신 분들과 그리고 섬기는 차인팀이 좀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중보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 대적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대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피곤함과 그리고 우울함, 무료함,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그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자리에 덮어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모든 요소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주님 우리 자유하게 원합니다. 모든 찬양을 주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하게 없어서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정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우리 나의 삶을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만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눈을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긍휼히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영혼을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망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경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을 주님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덮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마음껏 구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께서 주님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드럼이 없는 관계로 우리 좀 박수를 힘차게 좀 치면서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함께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기쁜 찬송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네. 풀릴 것 같지 않던 어려움도 그 사랑
사랑이 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네. 풀릴 것 같지 않던 어려움도 그 사랑이 해. 오직 구원의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네. 나로 구원해 크신 반격으로 살아가게 하시.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 오직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네. 풀릴 것 같지 않던 어려움도 그 사랑이 해. 오직 구원의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안에 있다네. 나로 구원해 크신 반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네.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직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네. 풀릴 것 같지 않던 어려움도 그 사랑이 해결. 오직 구원의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네. 나로 구원해 크신 반격으로 살아가게 하시.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의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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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찬양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에 이 상부 예배에 정말 주님 불러주셔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전쟁하고 그 본인의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죄들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들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풀려 하였고 세상의 그런 기준대로 판단대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아픈 부분들 주님께 솔직히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제자훈련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곧 시작될 제자훈련이지만 그 제자훈련 과정 속에서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 어둠 속에, 그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오늘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 전해주실 이성희 목사님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주님 더욱더 우리 빛으로,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빛으로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치지 않도록, 육적으로 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 말씀 가운데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타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도 주님 각자의 삶 속에 제자 훈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힘든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을 단위에 서서 항상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역사하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힘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시작하여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날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떠나서도 주님 세상 속에서 정말로 주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주님의 그 말씀 넘치는 생명의 빛, 주님의 그 말씀 넘치는 생명, 차가운 마음 따스하도록, 차가운 마음 따스하도록 진리의 길 소원하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이 땅에 흐르는 강물이 되어 예배를 통해 드린 찬송, 예배를 통해 드린 찬송, 이 땅에 흘리는 메아리 되어, 이 땅에 흘리는 메아리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그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이 땅에 흘리는 강물이 되어 예배를 통해 드린 찬송, 이 땅을 울리는 메아리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흘러가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지금 나의 놓여지는 상황과 또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수많은 질문들과 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부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들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숙제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시선 가운데에 주님의 따뜻한 은혜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버지 바라보는 눈빛으로 변하게 되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품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의 삶이 하나의 점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이 이어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시간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그냥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아버지 가장 귀중한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돈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또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누리며 또한 사용하며 나눌 수 있는 주님이 주권자 되어주시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박자를 잘 맞춰서 큰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막 각각 개개인의 어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지하고 있는 어떤 마음과 또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좀 그릇되지 않게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지지하는 이유는 몰랐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과 또 어떤 막 남성 혹은 권력과 지위,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막 괴롭게 하는 어떤 그 사건들이 모르고 있다가 어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터지고 있는 사건들,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인간의 양면성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막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랬어? 믿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젠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또 풍기는 어떤 이미지와 느낌과 또한 직위와 직업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는 없겠구나.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속 가운데 진정으로 무엇이 주인이고 그 사람의 삶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 잘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도 그 잣대를 기준을 세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막 괴로워지는 거죠. 나는 정말 난 인간인가? 괜찮은 인간인가? 막 나도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욕과 욕망이 어느 순간에 막 저렇게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자리에 갔으면 어땠을까? 나 혼자 스스로 막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대요. 이제 사건 우리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 왜 최모 씨 막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경상도에 가지고 그리고 박모 씨 이렇게 막 감옥에 계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 최모 씨의 딸 정유라 양이 이대를 쉽게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정죄를 하는 거죠. 막 중고등학생들이.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모든 걸 이렇게 옹호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너 엄마가 최순실이야? 너 엄마가 만약에 최某某 씨야?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막 대학까지 다 보내줄 수 있어. 그럼 너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너 막 출석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청년 학생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잘했다, 옹호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갔을 경우에 내가 막 권력이 있고요, 내가 돈이 많고요, 모든 것을 다 내 손가락 하나만 건들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나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선한 곳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어떤 퀘스천 마크.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막 자신은 스스로 위로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 욕망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활용되어졌다는 표정이 그렇지만 어떻게 다룸받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 욕망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떤 죄성들을 계속해서 그냥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주님 아버지 앞에 다룸을 받고 또는 주님 아버지 앞에 건강하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막 코딱지만한 작은 죄악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내 마음에 품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악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괴물이 되지 맙시다. 괴물이다. 눈빛은 이미 넌 괴물이야, 이미 너는 괴물 같은데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 다시 인사 나눕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다룸 받읍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다룸 받읍시다.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다룸 받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래서 사무실에서 치킨을 뜯으면서 얘기 나눴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 그렇게 대단한 이런 죄를 깜짝깜짝 놀랄 죄를 저지를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건가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치킨을 뜯으면서 동일하게 당연하지, 부인할 수 없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곳에서 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혹은 나는 이 백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옷을 득템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치킨을 뜯으면서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순간 끝난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간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매일같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육체를 쳐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보시기에 너 뭐했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자신은 매일같이 육체를 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저울의 모든 청년들, 현실의 삶에서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연약한 죄인이고 또한 이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없으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사명책 함께 읽자고 제자 훈련 시간 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같은 또 선교단 출신으로서 간사님이셨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분의 책도 많이 읽고 말씀도 듣는데, 그분께서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 때에도 성경에 충만해서 거의 1년에 성경을 열독하고 그랬을 때도 계속해서 길거리를 다닐 때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면 눈이 간대요. 그럴 때마다 막 착책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또 약간 음란한 또 영상도 이렇게 가끔 축복합니다. 네. 말씀 잘 때는 조심해, 방송 나가는데.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책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인간의 연약한 죄성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순간이죠. 되게 연약한 순간에도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는 그 순간에도, 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선택되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위로부터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선택하고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구하는 저 우리 모두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해운대 매일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함이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셨고 또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벨릭스 총독이 부임을 끝내면서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잃을까봐 그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둬둡니다. 계속해서 어떤 자신의 위치와 권력과 또한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뜻을 따라 바울을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 다음에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막 골치 아픈 사건인 거죠. 분명히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원하는 것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맡길 수도 없고, 또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잃을까봐 막 두려워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요,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여서 재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또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었을 때와 베스도 총독이었을 때 바뀌었지만, 정권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지금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3절에 베스도의 호의 뜻은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 그리고 또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리스라는 단어가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 주 예수의 은혜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은혜도 카리스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베스도의 호의는요,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쟁취하기 위한 호의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눈에 가시거리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원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그 뜻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대가를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를 원하면서 내가 너를 택해 줄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게,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래서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인 거지, 내가 막 무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내가 막 뭐를 막 바쳐야지
하나님이 넌 내 자녀다 라는 어떤 대가성을 원하면서, 대가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정과 달란트와 모든 것들을 바치는 이유는, 헌신하는 이유는 대가 없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의 고백의 표현인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은 인간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카리스, 즉 인간에 대한 대가성을 원하는 호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죠. 길거리 지나갈 때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자녀 한번 막 태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우는 것도 사랑스러워서 사진 찍고 앉아 있어요. 그럼 막 생각해 보면 막 열받을 것 같아. 막 나는 막 짜증나고 괴롭고 막 울고 있는데 아빠는 막 좋다고 웃어. 막 사진 찍어. 그러면서 같이 셀카 찍고 막 있고 막 좀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막 싶을 정도로. 그냥 울어도 사랑스럽고요. 가끔가다 막 너무 짜증 내면은 막 힘들긴 하지만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는요,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호의가 똑같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가성 없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 그래 우리가 행하는 지금 행위가 정당한 거다, 바울을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호의, 카리스, 그 은혜, 대가성 없는 은혜, 그것처럼 바울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착각하며 지금 베스도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도요, 벨릭스와 똑같습니다. 말씀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벨릭스 총독과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이만큼 나에게 줘야 된다. 대가를 바라면서 내가 그러면 바울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좀 이송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좋아해 달라, 나를 좀 지지해 달라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얻고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을 받기를 원하죠. 내가 치킨 한번 샀으면 쟤도 한번 치킨을 사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인간인지라 생기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영혼의, 그리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코딱지만 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영역들이
점점 넓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대가를 원하시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껴진다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은혜의 카리스를 자꾸 어떤 대가를 바라는 호의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처럼 내가 내 옆에 있는 저 자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그렇다고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베스도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이송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여,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지금 나는 로마인으로서 지금 베스도 총독 당신 앞에 서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들 앞에서 죄를 진 게 없다. 당신도 너무나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도 나를 그냥 감옥에 가둬뒀고 아무런 신문하지도 못했고, 지금 당신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알지 않냐?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을 받냐? 거기 가면 죽을 거 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난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올립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2장 21절과 23장 11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사도행전 22장 21절과 2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23장 11절도 읽겠습니다. 23장 11절 말씀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으신 분들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메섹 동산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너에게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말씀을 증언할 것이다. 바울은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 그 사명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지 않고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28장까지 말씀을 나누면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로마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주님께서 택한 자들, 카리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집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막 혼자 있는 분들 어디라도 좀 쳐다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집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면요 그 사명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 사명을요 잊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요, 사명을 품은 자는요 바울같이 막 감옥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유대인들의 오해 속에서 죽음을,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눈 하나 깜딱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청년의 고백을 이렇게 삶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손님이 타는데 찬송가 듣고 있으니까 막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막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를 자랑한답니다. 그러다가 막 선교여행 갔다 왔던 거 막 영상도 보여주고 다시 교회 나가라고, 막 저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 요즘 안 나가는데요, 그런 손님들이 있어서 나가라고, 다시 교회 나가라고 막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막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내가 주님의 자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주님의 자녀로 더 선한 것들을 선택해야지 라는 청년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받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 부목 생활을 접고라는 표현 좀 이상하고 사임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셨어요. 빈티지 밀리터리 룩과 한 막 60년대 70년대에 잘 보관된 옷들을 팔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성함 알면 다 알 정도로. 그분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목사님들은 너무 세상을 모르면서 말씀 설교한다고, 막 마음이 찔린다고, 살아보니 막 월세를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녹아든 어떤 현실 삶 속에서의 복음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막 아버지에게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답니다. 그럼 나는 뭐냐? 아빠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좀 돌아보는, 나도 그만두고 빈티지 샵이나 하나 참 옷을 좋아해가지고 막 커피숍을 막,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 저도 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개척하면 커피숍 하려고 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죠? 뭔가 현실 삶에서 저도 한번 막 부딪혀보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이 어떤 그런 삶을 듣고 또 이렇게 말씀 기도하는 청년들이 막 삶의 이야기들을, 일기들을 저에게 보내주면 저는 그걸 읽고 기도하면서 막 제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 현실의 삶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참 대단하다. 여러분, 사명을 마음속 심장에 깊게 새긴 자는요, 바울처럼 치열한 현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도망가지 않고 부딪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줄 겁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허락해 주신 사명을, 심장이 뛰는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때에 따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정말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삶. 때로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숨겨놓은 것 같은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또 한 주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가 믿음의 성장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대가 없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그 값비싼 대가 없는 충만한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간혹 사무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보름자매가 이제 부천으로 간다고 합니다. 마음이 막 서운해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다시 이제 어머니의 품으로 가는 거죠. 가면서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마음이 막 아프기도 하고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민지자매도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서울로 갑니다. 또 이렇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데 마음이 찹찹합니다. 또 현실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낙담되어 있는 상황들을 저에게 이렇게 문자로 나눠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고 우쭈쭈쭈쭈 막 해주고 싶은데, 말씀을 읽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때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현실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현실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놓여져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사명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나의 연약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정말로 값없이 허락해 주신 그 값비싼 고귀한 은혜 가운데에 내가 젖어 들어가며 강건함으로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 가운데에 깊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에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그들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값없이 택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연약함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아버지 뒤돌아보았을 때에 나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장성하여지고 나의 믿음의 반석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나약합니까?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그 죄를 아버지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귀한 그 값없는 대가 없는 주의 아버지 고귀한 은혜를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아버지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주님, 잘 모르겠으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사명을 구하시고 주님께 묻고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청년들에게 각각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명, 달란트 주님의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청년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지, 아버지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와이야라스카야 라와이야라이야 오 야라스카야 야라와이야라스카야 야라와이야라이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임으로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아버지 도전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명을, 달란트를 주님의 개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세상이 말하고 있는 호의 가운데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께 원하는 그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 주님께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들을 아버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청년들의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 있어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했던 보름자매와 민지자매가 또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각각 놓여져 있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길 가운데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와 심 아래 강건한 주님의 자녀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복된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에서 이제 현실의 삶을 다시 한번 또 살아나가야 하는 청년들의 발걸음과 손길과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만 감동 충만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은총이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영원히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내 사랑을 경험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3월 11일 청년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맡은 이청년 총무 김성민입니다. 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배단 2홀, 주일 3부 청년 예배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월요일 아침 6시, 말씀기도 모임 화요일 저녁 7시, 청년교회 자매 모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형제 모임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있습니다. 모임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 형제 모임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형제 모임의 형제장인데 요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 정말 저 모임이 같이 공차고 함께 밥 먹고 이렇게 좀 교제 시간도 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함께 전도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서 많은 형제분들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기도 모임에 대해서 잠시 김병차 형제님 하실 말씀 있다 하셔서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옷을 입다 나왔네요. 말씀기도 모임 좀 바뀐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말씀기도 7시에 있는데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1시간만 딱 1시간만 하고 기도 많이 안 하고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막 시장에서 기도하는데 막 자랑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 옷을 길게 이렇게 입고 막 옷을 끌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참 그 말씀기도 모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벽을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벽을 세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기준을 높게 세우면서 벽을 세우면서 이제 뭐 시장에서 있는 그런 세리나 창기들이 못 진입하도록 계속 벽을 세웠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벽을 다 부시시더라고요. 벽을 낮추시고 계속 이 땅에 오시고 말 구여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생자로 태어나서 다 벽을 부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이런 청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좀 바꿔보자 해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시간도 이따 좀 줄이자 해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고요. 그리고 말씀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성희 목사님께서 3부 예배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그것 가지고 합니다. 이제 그걸 한 번 더 나누고 한 번 더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나눠서 8시 반에 빨리 끝나니까 하시고 싶으신 분은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티 책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시고요. 돈 아직 안 내신 분들도 저한테 빨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1기 제자 훈련 코스가 어제 나눔하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고 고백을 하곤 하는데, 이 제자 훈련이 정말 그런 고백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일단 우리 청년교회에 있는 게 참 감사하고요. 제2기 제자 훈련 코스가 4월 중으로 시작될 건데, 그때까지는 기존 데일리 워십 예배로 진행될 거고요. 제2기 제자 훈련 코스는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광고 나간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매일교회 축구선교단 발족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양원초등학교 뒤편의 장산구장에서 이루어지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도 잠깐 나눠주시고 함께 같이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렇게 자매님들도 운동 좋아하신다면 다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새가족 여러분 혹시 있으시면은 2층 청년실에서 김병찬 새가족 팀장님 만나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2000년 1순 순장을 섬기고 계시는 이민지 자매님,
잠시 할 얘기가 있다 하셔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조보름 자매님도 간다 하셨는데 같이 나와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와 주세요. 어디 가시고 뭐 때문에 가시고 그냥 기도 제목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말 안 해주셔도 되세요. 다시 가요. 예. 부모님 쪽으로 가요. 예. 아니 인천 가는데 이제 혼자 독립하고 살라고 합니다. 돌아오세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지 자매님. 네. 네, 묻지 말라 하네요. 네.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제 좀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큰 결심을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네,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럼 나와서 이제 한마디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예배 시간에 사실 내내 고민했었는데 각자의 삶 속에서 더 예수님이랑 함께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고 돌아와서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잘 못해요.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얘기를 잘 못하는데 네, 이번만큼은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삶 속에서 살아가시다가 제 생각 한 번씩 나실 때마다 네, 더 강건해져서 민지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올라가서도 교회 잘 찾아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따로 안 가지고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중보기도 해주세요. 네, 3부 예배 유한 안내입니다. 3월 18일 기도는 조유림 회장님, 헌신과 특성을 1청에서 4순에서 선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데일리 워십 예배 유한 안내입니다. 3월 17일 대표 기도는 김명찬 대가족 팀장님입니다. 네, 청년예시 이용 에티켓입니다. 1번 사용 후 정리정돈, 2번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기, 3번 개인 짐은 개인 챙기기, 4번 청년예실 나가기 전 전원점검, 5번 분리수거 철저히. 요새 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청년예실도 교회 일부고 성전의 일부니까 함께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온 포트 스위치가 잘 안 뽑아져 있는데 그게 계속 꼽아져 있으면 하루 종일 전기도 계속 나가고 약간 그 보온 포트가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꼭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들은 스위치 뽑아 주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